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화평 1-123 그리고 3-1 목장 하나님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미술관에 가면 그 라파엘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그의 이제 마지막 그림이기도 한데요.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고 뭐 변형, 예수의 변형 혹은 뭐 예수의 변용을 이렇게 그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이 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그린 이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크게 보이시나요? 제가 잠깐 그래도 좀 크게 보이네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시고요. 이제 변화되시는, 영광 중에 변화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한편에는 이제 모세, 그리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거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 사람들이 셋이 있죠.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있죠. 그 중에 한편에 보면 이렇게 상체에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손을 위로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아이가 보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고요. 그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초록색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은 손을 이렇게 펴서 저 위 변화되신 예수님을 향해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대가인 것은 이 성경의 이 메시지를 이 그림 안에 잘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 중에 빛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과,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문제 많은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이 그림 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예수님의 광채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이제 이렇게 하고 누워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모습은 사실 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도 주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림 이제 내려주세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보고도 맛보고도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기록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이 사건을 사실 먼저 다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기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 변화산에서의 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실 분이신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현현 나타남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바로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실제로 목도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누가복음의 기록,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의 이 공관복음 안에 이 사건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졸다가 영광 중에 변화되신 주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깨어 있다가 이 장면을 본 것이 아니고요, 뻑뻑 졸다가 느닷없이 경황이 없는 중에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쭉 여러분 읽어 내려가시면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치 횡설수설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짓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계속 이 땅에서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더불어,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이 산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목도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 매여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 현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아직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 나라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무지함과 또 혼돈,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영광의 구름이 덮이게 되고요,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어떤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이나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들이 보았던 이 변화산에서의 이 신비로운 이 모습을 내려가서 제자들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말라,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 되어서야 이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바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여전히 땅의 것에, 그들의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매여 있었다라는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자마자 참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저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요, 막 웅성웅성 막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높고요, 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논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남아있던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대단히 굴욕적인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아주 그냥 짓밟아 놓기 위해서 아주 작심하고 달려드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서기관들이 지금 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서기관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꼬투리를 잡고 거의 비난과, 그렇죠? 뭐 조롱과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상황이 이랬던 거죠.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마가복음 3장 그리고 6장 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이미 행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던 거죠. 이 소문이 이미 그 일대에 퍼졌을 테고,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제자들에게 가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림을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내가 들었던 그 일들은 거짓말인가? 그들이 사기를 친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던 이 아버지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을 매우 힐난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비난이었던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그 일들도 다 그거 사기 아니야? 다 가짜 아니야?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너희들 좀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고 뭐 좀 돈을 좀 얻고 너희들 뭐 허튼 수작 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들이 똑같은 태도로 아마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저쪽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놀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매우 놀라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문안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 놀랐을까요? 글쎄요,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어떤 퍼포먼스 하듯이 놀래켜 주려고 나타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놀랐던 것은 아마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이 광채가 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용모를 보고 그들이 놀랐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사용된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누가 놀래켜가지고 그냥 아이고 머니나 이렇게 놀라는 그런 놀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어떤 두려움, 때로는 어떤 공포감, 막 엄습해오는 그런 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들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놀랐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었겠죠.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놓고 이렇게 말싸움을 벌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 곧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아버지 입장이 대단히 절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과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름도 사실 불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대단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아이의 아버지와 이 귀신 들린 아이도 마찬가지죠. 사실 다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와 그 아버지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외아들이었고 또 얼마나 외아들이었으니 얼마나 또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야이로에게도 그 병들었던 딸이 외동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무남동녀. 그러니 이 자식이 자기의 인생의 기쁨이요 자기의 생명이나 다름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심정이 참담한 것이죠. 그 슬픈 마음을 어찌 가눌 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제자들의 무능력에 사실은 당황한 것이고요, 이 제자들의 이런 무능함에 사실은 실망한 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이 이 아이를 그냥 땅에 고꾸라지게 만들고요, 땅을 대굴대굴 굴게 만들고요, 입에서 그냥 거품을 계속 물게 만들고요, 막 이를 박박 깔게 만들고요, 막 소리를 지게 만듭니다. 이 아이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라고 이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심지어는 이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요, 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몸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불에 이게 대인, 이 화상의 자국, 이 상처 흔적들이 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더 심한 것은요,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실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이 모습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인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사실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대단히 다양하죠.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호의적으로, 때로는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아주 매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사탄의 즐거움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 그들의 인생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이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이 영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나머지 본문의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답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다 그쳐졌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나가시면서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사건을 보시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는데 마가의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집중해서 드러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없어요. 그냥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마가의 독특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그들의 무능력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라고 하는 이 탄식하는 이 표현이 거기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답답해 죽겠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보통 이 세대는 불신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답답해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이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사역을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답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고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미션을 잘 감당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이 제자들의 무능함과 제자들의 이 실패는요,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사탄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쉬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힘을 다해야 했던 것이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투쟁이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명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패는요,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일을 능히 해냈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그 원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반복적인 성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일도 행할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한데? 그래. 이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마치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겠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왜였었나요? 다름 아니라
바로 교만 때문이고요. 다름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 이것은요, 한 번 가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숙제였던 것이죠. 오늘 현대 교회에 얼마나 참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교적, 그렇죠?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참 우리는 풍족한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대단히 메마르고요, 또 목말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개 아니라 2개 하는 분이 더 믿음이 좋고 2개 하는 분보다 3개 하는 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 관점이거든요. 야, 저분 믿음이 좋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저분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인프라, 또 리소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들이 우리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 거야,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세워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죠. 불신앙이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좀 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요, 이 아이의 입에서 막 거품이 막 흘러나오고요, 계속해서 땅에 고꾸라져서 땅을 구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굴대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대굴대굴 땅을 구르면서 계속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면서 몸에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그 상황.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귀신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사로잡을 수 없구나.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이 지배력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제스처를 하나 취하는 거예요. 짜증난다, 나가야 되니까. 이런 외적인 현상으로 땅에 고꾸라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위협은 늘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위협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가 위협하고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그 다음으로 주목합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왜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이 마음 깊이 박혀 있는 그의 절망감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절망감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청하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아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간청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셈입니다.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질문에 쭉 이 아이의 히스토리를 쭉 설명하면서 그가 우리 주님께 어떻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와 지금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운명 공동체인 거죠. 이 아이의 고통, 귀신 들려 어릴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아이의 이 형편과 상황이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똑같이 아들의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 귀신을 내쫓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도 회복되고요, 이 아이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쭉 지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주님께 할 수 있었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 아버지가 전에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이를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에서 바로 이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그 정도 그 지경이 되었다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이 어린 아들, 그 눈에는 초점이었고요, 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이상한 신음소리, 괴기한 소리를 들으며 눈이 뒤집혀가고 있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아 왔던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라파엘로의 이 그림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눈이 있죠? 한쪽은 이쪽에, 눈동자가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눈이 이제 풀려 있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이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단계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 23절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자주 오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또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인간 중심적인 거짓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이 아니죠. 또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 능력, 영적인 힘은요, 바로 나를 믿는 데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바뀌어질 때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대답하죠. 24절인데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공개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냥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저는 사실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형편없었는데요, 진짜였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이 때로 형편없다는 것도 주님은 다 감안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질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믿음을 어떤 소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이렇게 적립해 놓는 것처럼, 예치해 놓는 것처럼 필요할 때 그냥 막 꺼내서 쓸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신앙과 섞여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집중해야만 이 불신앙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함께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무리들이 달려오는 이 상황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이 아이의 몸에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자와 같이 되죠.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죽었다. 아이고, 사고 쳤네. 큰일 났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사탄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28절과 29절은 이 마가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은,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역사하는가, 그 답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사실 이 질문은요, 아직도 형편없는 질문입니다. 명했고 우리가 하던 대로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됐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왜 그들이 못했는지를, 왜 그들의 무능력의 원인이 뭔지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자기의 경험치로 뭔가를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도하기를 그들이 잊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요, 믿음을 열고요, 또 드러내 보이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의존이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서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전적인 의존의 표명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는 기적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사실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또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 통로가 바로 기도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에게 다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 그분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